자, 이 시간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앞 시간에 그 천창조 아브라함을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좀 나오겠네요. 다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입니다. 123쪽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어디 19절로부터 이제 볼 건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2절 봅시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가로되. 자,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 천국과 지옥에 나서 이제 할 겁니다. 이 시간에.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염두에 그려둘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불못, 구렁, 아브라함 이렇습니다. 요거를 그림에 그려두고 해야 됩니다. 머리에 먼저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상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출처가 어디냐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 그림? 지금 누가복음 16장 지금 부자는 불못에 있고 지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요 두 사람 사이에 구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그림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의 모본이 어디예요? 그 시작이, 근본이. 창세기 어디? 1장 어디? 둘째 날의 창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품이 윗물이에요. 인물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 품이 윗물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구렁은 궁창이야. 그 다음에 불못은 아랫물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성전과 나루 보겠어요. 각자의 나예요. 성전을 보면 이건 너무 많이 그렸지만 다시 한번 합시다. 지금 이 관계예요. 이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부자, 여기는 나사로예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불못에 있는 부자가 죽은 후에 사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살 때는 부자는 맨날 연락했죠. 잔치상이 넘쳤죠. 거지 나사로는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죠. 이렇게. 그래서 에스겔 몇 장이야? 에스겔 34장 그 8절인가 보면 에스겔 34장 18절 보면 네가 남은 꼴을 먹고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데, 자, 지금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의 순서대로 누가 먼저 죽었어요?
거지가 먼저 죽었어. 그 다음에 부자가 죽었어. 자, 근데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금 불못에 있어요. 근데 지금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요. 이 구렁이 궁창이에요. 궁창 의미가 뭐예요? 궁창이 뭐예요, 의미가? 하늘이잖아, 하늘. 하늘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궁창의 참 뜻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둘째 날에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아래 물과 위의 물을 나눴더니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이 생긴 부분은 하나님을 궁창, 하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샤마인 하늘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둘째 날 창조된 이 궁창의 참뜻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모른다 스탠?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늘의 그림자일 수도 있고 땅의 형상일 수도 있는 게 율법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율법은 하늘의 형상도 될 수 있고 땅의 형상도 될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땅으로 보면 유전이고요. 율법을 하늘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불못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유전이에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 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아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계명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로 보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이 성경 안에는 위의 물도 있고 아래 물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을 아래 물로 보면 불못이에요. 위의 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을 수 있는 천지창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돼요. 쉬운 얘기로 율법이 하늘에 된단 말이에요. 위의 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갈라디아 4장 지금 얘기했는데 여자가 사실은 둘이에요. 여자가. 그럼 여자를 보면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예요. 그러면 지금 위물, 아래물, 궁창에서 지금 위물이 여자, 아래물이 여자라면 남자가 뭐예요? 남자는 뭐가 남자예요? 여기가 남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남자 됐잖아요. 아까 이시아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이슈가 들어왔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여기가 남자가 돼요. 남자. 이 한 남자에게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사라를 만들 수도 있고 사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씨로 낳지만 아브라함의 한 씨로 낳지만 어느 쪽은 하갈이 되고 어느 쪽은 사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쫓아가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쫓아가면 그 이삭을 낳고 하갈을 쫓아가면 이스마엘을 낳는다고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3일길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3일길 중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3일길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3일길이 뭐가 3일길일까요? 성경 자체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들이기까지 간 날짜가 3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본자는 것까지 거리를 3일로 봤지만 실상의 3일이 뭘까요? 실상의 3일이 뭘까요? 다시 얘기하면, 다시 질문하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한 결과물이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한 그 대가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실제의 3일이에요. 이삭은 야곱을 언약으로 받는 단계예요.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여기가 이삭이에요. 요 이삭을 위에 물로 드리느냐, 요 이삭을 아래 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스마엘이냐, 이삭이 야곱을 낳느냐, 이 차이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 족속들의 그 번창해 나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 하늘의 씨들은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 다음에 4대 만에 12지파가 생기죠. 그럼 이스마엘 당대에 12방백이 생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울이 말한 것이 약속 있는 자의 자녀와 약속 없는 자의 자녀의 수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로 가는 그 무리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 누구든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에서부터 시작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창세기 1장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창세기 1장의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한 사람.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의 관계에서 하와와 이사의 관계로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씨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하나님 형상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 형상이다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보다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에요? 말씀. 네, 요한복음 1장 1절을 쫓아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갈도 어디로 왔어요? 아브라함의 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사라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언약도 있고 언약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의 예를 쫓아가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예를 쫓아가는 자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거든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4장에 바울이 풀어놓은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율법, 궁창 하늘을 인생들에게 던져주었어요. 성경이라는 것을. 자,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것을 던져주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보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뭐로? 로고스로. 말씀을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볼 것이냐 사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의 계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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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외하는데 네 마음에서는 내가 없다. 왜 없느냐? 사람의 교훈으로 아랫물의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실제로 내 안에서는 우애물이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위에물로 갈 것이냐 아래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요게 궁창에는 무엇도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여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이 속에 들어서 성경 속에 이게 에덴 안에 있잖아요. 에덴 안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너는 생명나무는 먹어도 선악나무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야,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나무 열매는 먹지 마. 아랫물로 가는 것으로는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이 선악나무가. 왜? 선악나무로 뭐 어떻게 돼요? 멸망하잖아요. 선악나무라 하면 멸망한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위의 물과 아래 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놓고 지금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근거가 뭐죠? 근거가 뭐죠? 위의 물과 아래 물의 근거가 뭐냐고요? 성경. 성경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책과 생명책을 펴놓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데는 둘째사 많고 불못에 던져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책과 생명책이 뭐예요? 책이 궁창이에요. 생명책은 운물이에요. 그래서 위의 물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 아래 물에 던지우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보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 자, 그러면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지금 아브라함과 불온과 불못이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혹시 성전 뚫으면 밟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성전 뚫이잖아요. 여기. 성전 뚫으면 밟아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면 그냥 뜰에 머무는 자잖아요.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불못에 떨어졌다. 아래 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현재 그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잘못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랫물에 떨어질 자와 위의 물에 갈 자가 어디서 결정날 것 같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서 결정날 것 같아요? 어디서 결정나요? 지금 부자를 오늘 첫 시간과 이 시간에 한 말씀으로 한번 대입시켜서 봅시다. 부자가 한번 예를 들어봐요. 부자가 지금 불못에 떨어졌잖아요. 부자가 불못에 떨어졌는데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먼저 누가 50년씩 나와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교회 다니던 자라고 생각됩니까?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지. 그러면 나사로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까 당연히 믿은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까. 그럼 둘 다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둘 다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고.
둘 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하나는 거지였고 하나는 나사로였어. 하나는 부자였어. 그럼 여기서 부자와 거지의 뜻은 뭘까요? 부자와 거지의 뜻은 뭘까요? 부자는 누구 거 먹어요? 부자는 누구 거 먹어요? 땅에서 자기 거 먹죠. 부자는. 거지는 얻어먹잖아요. 얻어먹죠. 에이, 참, 지들이 다 거지면서. 맞아. 내 나이로는 다 거지야. 하나님이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게 알자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삭이라는 거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거나 또는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 귀하지 않게 여긴 것들이 버려진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이것이 귀하다고 하지 않는 그것으로는 죽는 자예요. 그럼 이 이삭이 뭘까요? 이 이삭이 뭘까요? 떨어진 부소리가 뭘까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버린 자와 같았다. 이게 이삭이에요. 그게 이삭을 그걸 먹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귀히 여겼습니까? 누가 중요시 여겼습니까? 알곡이라고 누가 창고에 들였습니까? 발길로 차서 버리다 못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거 알곡인데 그들은 이삭으로 버려진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봐요. 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돈이 많아서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 우리도 이만큼 거두었다고는 그 교회들 많잖아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물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물질도 풍성하죠. 뭐 이거 쉬운 예로 영육간에 풍성하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거기서 뭘 먹습니까? 이상 먹습니까?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건 니나 먹으라고 갖다 버려요. 발길로 차요. 쉬운 얘기로 야 이런 말씀이 없어도 우리 2단이야 3단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 34장 18절인가 말씀드렸죠. 네가 남은 꼴을 먹는 것을 네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우리 남은 꼴 먹는 게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니까 나사로인데 그 품은 아브라함이야. 그렇죠? 누가 봤을 때? 부자가 보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진짜로 표현한다면, 부자가 본 나사로를 진짜로 표현한다면 나사로의 진짜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말씀 확인 들어갑니다. 앞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아담과 하와, 이시와 이샤가 낳으면 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네.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시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것을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야 니고데모야, 너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너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기히 여기면 안 돼요. 이씨가 이세를 알고 이씨와 이세가 함께 합해서 자식을 낳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낳냐고. 내 몸에서 낳잖아.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났는데 내 몸이 뭐야? 내 몸 어떤 몸이냐고. 이게 소마에서 나오잖아요. 이 소마에서. 그럼 내 마음을 닮은 아들이라고. 근데 그 내 마음을 닮은데 그 내 마음이 뭐로 변해졌어? 하나님 말씀으로 이쉬로 변해졌잖아. 이쉬로. 그리고 뭐야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이지. 형상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다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다가 이슈와 이스라가 그 아들을 낳았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리아에게서 났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마리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사야는 그 말씀을 어디서 계시를 보았을까요?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창세기 2장 3장에 하와가 무엇인지 풀리면 마리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뭐냐? 하와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하와. 그 하와가 어디서 나와?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이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그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남자라고. 말씀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확인해 보자고요. 성경에 과부 많이 나오죠. 호라비 본 사람 손 들어봐요. 호라비 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아니 과부가 있으면 호라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 부인이 먼저 죽음으로 상처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부인이 죽어서 혼자 사는 남자만 호라비예요? 이혼한 사람은 호라비 아니에요? 똑같은 호라비예요. 그럼 과부가 있으면 호라비도 있을 거 아니야. 과부는 남편이 죽어야만 과부예요? 이혼해서 혼자 살아도 과부잖아요. 어쩌든 결혼했다가 죽었던지 이혼했던지 간에 서로 떨어져 사는 형태가 과부나 호랍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호랍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맞잖아. 호랍이 있어 없어? 없죠?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 여러분들 보셨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왜 그런 성경에 호라비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너 세상에 사는 그 사람 보고 아버지를 하는 말을 하지 마.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나님이야. 그 얘기하시죠, 보험서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성경에서는 남자예요. 그래서 호라비가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다 남자 같아, 하나님이십니다. 다라고 하면 좀 어폐는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실제 남녀의 성별을 통해서 남녀로 간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말씀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가서는 남자라고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앞 시간에 했던 바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우리는 그 이씨를 사람, 남자, 아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남자 이 사람이 아담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 말씀이 아담이라고. 물론 그 말씀도 이스마일이 되면 세상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로 말하면 무저갱에서 나온 말이에요. 황충배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우리는 둘로 표현돼 나오지만 실제는 한 사람이라는 거. 그 나사로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사로예요. 그래서 이건 나사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야. 요거를 우리는 뭐 했다고 해서 변화된 사람. 요거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 뭐로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자.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 남을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윗물이잖아요. 지금 불못은 아랫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의 물, 아브라함의 품과 윗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공간적으로 말할까요? 이상적으로 말할까요? 뭐로 나눠져 있을까요? 이상적으로 나눠지는 거지 공간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즉 천국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이다 그런 얘기. 논리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쉽겠네. 여러분들 유토피아가 무슨 말이에요? 유토피아.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향이 유토피아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유토피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토피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이렇게 참. 아니, 나만큼도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있나? 유토피아를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성경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뭐냐고. 유토피아를. 예? 유토피아를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로 바꾼 거예요. 유토피아를 성경으로 나온 이야기를 첫째 천국이요. 천국.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낙원. 어떤 사람은 천국과 낙원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천국과 낙원이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이 낙원으로 되어 있어요. 70인역 헬라어 번역에 낙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가나안이라는 것이 에덴의 상징이고 에덴은 가나안의 상징이고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인데 예수님이 그 회개한 감독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잖아요. 그 말을 빌어서 봐라. 예수님도 아직 천국 못 가셨다. 낙원이 있다고 돼 있지 않냐, 낙원에. 옳다, 틀리다. 왜 틀려? 낙원이가 천국에 똑같은. 왜 틀려?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고별강원에서 내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잖아. 아버지께로 가면 천국 간 거잖아. 왜 낙원에 가? 예수님이 낙원에 가고 천국에 못 가셨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안 오셨죠. 성령을 못 주니까 성령을 못 받고 성령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개떡 같은 이론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낙원에 계시더니. 그럼 지금 성령 말하는 그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야 다. 예수님이 낙원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 미친 짓 아니야.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잖아. 이런 기막힌 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지 있지 않아 없는지 난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는 것은 천국이나 이 낙원을 말해요. 결국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불교에서는 뭐 천당이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뭐 천당이나 천국이나 똑같으니까 우리 종교 통합시다 하는 그런 정신 나간 분들도 계시죠. 자, 이와 같이 지금 나사로와 부자가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봅시다. 나사로는 누구고 부자는 누구예요? 나사로는 누구고 부자는 누구예요? 둘 다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날 성령의 교회들은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아브라함 품에 갈 거야. 이건 노가 아니란 대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할 때 왜 그런지를 다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나사로와 지금 부자를 나누어 놓고 있지만은 내가 같은 이 궁창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 내가 지금 아내로 삼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불못에 갈 수도, 즉 아랫물에 갈 수도, 우물에 갈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이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죠? 하나님을 알죠? 자, 그러면 똑같이 둘 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결론까지 우리가 앞에 갔어요. 그러면 이 부자나 이 거지를 막론하고 지금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있던 위치를 보면 똑같이 이 그냥 궁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누구는 위의 물을 쫓아갔고 누구는 아랫물로 쫓아갔다는 것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지금 말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볼 것이냐 아래 것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결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가 있냐면 내가 위의 물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즉 천국을 추구하고 성령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추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 삶에 묶여서 내가 세상에 조수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똑같이 아래물과 굴복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결국이 뭐냐? 이 아랫물을 제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죽고예요. 바울이 고백한 바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뭐 예수와 같이 살고 뭐 이 말씀 복잡하게 푸는데 바로 내가 죽는다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모든 내가 비결을 다 배웠다. 부유할 줄도 비난할 줄도 다 배웠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비난하고 가난하고 하늘에 대해서는 내가 부유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통해서.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세상으로 부유해서 부자가 된다, 하나님 믿음 부자가 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고 이 비결을 배우고 하늘에 대해서는 내가 부유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뭐 내가 날마다 매일 죽는다니까 뭐 오늘 TV 볼 거 안 보고 뭐 드라마 볼 거 안 보고 영화 구경 갈 거 안 보고 만화를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이거를 나를 처복지게 죽는 게 아니야. 이거는 좀 가장 고상한 용어로 만다면 개 무슨 뭐야 그건. 쓸데없는 거구나. 사람으로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한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육신은 사망에 내줘라. 육신은.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야, 성전들을 11장하고 이제 21장으로 나오는데 이제 측량이 11장에서는 그냥 총량이에요. 21장에서는 금갈대 총량이에요. 그 총량하는데 하나님이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성전 뜰은 내어줘라 이방인에게. 1260일 동안 짓밟히는 걸 내가 허락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고난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세상에 비난하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성전 뜰은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성수와 지성수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명백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든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한 예를 듭시다. 예수님을 예를 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를 듭시다. 구약시대의 엘리야를 예를 듭시다. 엘리야 삶이 어땠어요? 오늘 신학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가 복받고 잘 살았어요? 사도들 봐요. 구약의 선지자들 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은 먹고 마시리라. 저들은 헐벗고 굶주렸는데 내 종은 먹고 마시리라.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대로 먹고 마신 자 있습니까? 이걸 오늘날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을 놓고 말하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는 복은 영생에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을 명하셨다. 이렇게 시편 133편 3절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인가 어디에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야, 너희 성경에 영생이 기록된 줄 알고 너희들 성경을 들여다보지? 그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나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누가 보면 있는 말씀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때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창세 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을 봤어요? 알아요? 모르죠? 알기는 알 거야. 뭐로 알 거예요? 말로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알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건 알잖아. 우리는 창세기 기록한 아담도 알잖아. 그렇죠? 그와 같이 말로 들어서는 알 거야. 요새 어느 그 보험회사 그 선전하는 것이 풍문에 들어서 그렇게는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자기가 인식하는 아브라함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자고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풍문으로 들은 것과 풍문이라고 얘기합시다. 성경에서 들은 거지만 풍문이라고 얘기합시다. 쉽게. 풍문으로 나사로가 들었건 내가 오늘 풍문으로 들었건 똑같은 이치예요. 실상을 못 봤단 말이에요. 나사로도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그런데 어떻게 보도 못했고 인식도 못하는 아브라함 품에 갔을까요? 그 답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곧 나사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으로도 볼 수 있고, 즉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고 나사로도 볼 수 있다.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여러분들도 아는 거야. 아, 이건 김명이구나, 이건 이 모습이구나, 이건 정광님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엠마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니시니까 누구시오 당신?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몸이 아브라함이에요. 여기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가 이사, 여기가 야곱이 되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해도 불무셔. 이게 알곡과 죽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알곡이 차가야만 여러분들이 스가랴 13장 8절에서 기록한 말씀같이 3분의 2의 멸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하잖아. 3분의 1만 불 속에 넣어가지고 연단해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꺼낸다고 그러잖아. 그 과정이 둘째 사망이야. 요한계시록 말하는. 내가 그 과정까지 내가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은 나야, 나. 내 영혼이 내 품에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 영혼이 뭘 닮았어? 내 마음과 같은, 세상을 닮았던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그 아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보는데 하나님 성전 봤어, 못 봤어? 성 안에 성전을 봤어, 못 봤어? 성전 못 봤다 그래요. 왜? 내가 성전이니까. 어떻게 봐? 내가 성전인데 그 안을 어떻게 봐? 자, 천국의 실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말로만 천국 간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을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봐요.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고.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예비하고 다시 올게 너에게로.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늘 말씀드리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활의 순서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또 제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어려워요. 절대로 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바꾸면 더 어렵습니다. 이걸 자기가 바꿔서 어떻게 쉽게 풀어볼까 하면 더 어려워져요. 왜? 꼬이니까. 성경은 순리입니다. 순리. 억지로 풀다가 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엮어진 틀이 있거든요. 1.1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 틀 안에서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서 짜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어요. 그 여자라는 말씀을 쭉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 말씀에 그 가다 보면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잘 짜여진 거예요. 짜여진 거. 그게 여자예요. 잘 짜여진 거. 우리는 원어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또 원어를 공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어는 가능하면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오늘 유인물을 몇 장 해드렸어요. 그 유인물을 오늘 가서 보시면 오늘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뜻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예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더 드렸을 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성전이 되어서 주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이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설명하기를 뭘 설명하냐면 어린 양 신부를 데리고 어디냐면 시온산에 가요. 시온산에 가서 어린 양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어린 양의 모습이 12보석성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실상의 어떤 12보석으로 만든 그런 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며진 신부의 모습이 성전 모습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랑이 와.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으로는 예수가 내가 다시 오겠다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세월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말씀을 꿰일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의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느 단계까지 와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성경 한 권을 작은 책으로 만드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내가 알고게 되느냐 말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 작은 책이라는 게 뭐냐? 성경 12권을 한 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작은 책이에요.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 책 한 권으로 만든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은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책을 만들란 말이에요. 작은 책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서기관 된 자예요. 그때에 비로소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올 수 있어요. 똑반죽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말씀을 하면. 그래야 자기가 비로소 산 자예요. 그래야 비로소 자기 입에서 말씀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동안 한 번도 안 드렸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생명책을 만들라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이거 갈 길이 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그 성경 장절을 가끔 인용해드리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해나가셔라.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드리는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말씀이 아까 34장 18절 말씀인데, 오늘 또 이렇게 먹었다, 오늘도 이렇게 먹었다, 오늘도 이렇게 먹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작은 책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못에 던져지는 자는 위의 물을 맛본 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가는 거예요. 원래 생명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그냥 죽은 상태로 그대로예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아예 그냥 사망으로 가요. 그냥. 이게 요한계시록 16장의 666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앞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부자와 거지 나부를 통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아랫물로 가면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면 무조건 지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옥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중에 있어야 내 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오늘 들으실 말씀을 명심해서 앞에 당부드린 대로 꼭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명체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